오늘 메시지는 주일 2부 메시지입니다. 바른 교훈, 다른 교훈입니다. 교훈은 교훈인데 하나는 바르고 하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말씀이죠. 이번 주일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적 기도 전쟁이 우리에게도 이제 해먹게 된다 하면서 기도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기도의 전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죠. 그래서 뭘 잘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을 잘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것만 바라보죠. 그죠? 현재의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포켓을 해가지고 타켓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진짜 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복음 아닌 어떤 망대가 세워졌나를 찾아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 아닌 어떤 생각, 복음 아닌 어떤 말, 복음 아닌 어떤 행동들,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것을 이번 주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흑암의 망대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복음 아닌 망대는 흑암의 망대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적그리스도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원치 않는 복음 아닌 그런 망대가 세워지진 않았습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가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방향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내냐? 이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아닌 어떤 망대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복음을 찾을 수 있도록 상황을 허락하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또 속국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할 포로로 또 유랑민족으로 흩어졌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복음 아니게 삶을 살았을 때 흩어버리고 노예로 보내고 속국으로 보낸 그런 하나의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어떤 교회, 나의 어떤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번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 중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흑암의 망대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한 성도님이 그런 포럼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동안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여기에 맞춰서 기도했다는 거죠. 인본주의의 기도,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축복을 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는 굉장히 좋지만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그 마음에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너무너무 힘들었었다는 그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감사가 나왔다고 그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드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내 뜻에 맞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맨날 그 어떤 것을 목적을 놓고 응답을 놓고 기도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나의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왜 이것이 내게 벌어졌는지 그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질문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기도와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왜 많고 많은 72억이라는 인구 중에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성도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도 많이 됐었고 절망도 많이 됐었고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불신앙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기도의 방향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낙심이 안 되고 절망이 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뭐냐,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갑자기 너무 건강했는데 암이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했고 진짜 교회에서도 열심히 헌신을 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암이 걸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낙심이 되고, 그렇죠? 그거 그때 그렇지 않다는 사람은 어쩌면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건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왜 보내셨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오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곳에 나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놓치고 이제 또 무슨 생각만 하고 있었냐, 그곳을 떠날 생각만. 하나님, 나 여기 빨리 떠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나 지금 적응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맨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딱 닥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 당신의 그 과거를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했는지가 또 회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그 여정을 생각을 하는데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오셔갖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주고 말씀을 주시는데, 야, 이거는 진짜 천국 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두 사람의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한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굉장히 아주 유복한 사람이고 아주 엘리트예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런 상황을 갖다 주셔?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인데 진짜 사랑의 하나님 맞아? 왜 하나님에만 암을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한테 나는 그거는 이해가 안 가. 그 남편, 다른 남편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쪽 사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아니에요.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기도의 방향도 달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일까?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걸 봐야 돼. 제가 예전에 그렇게 지금 몸이 아팠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 증병에 걸려요? 나한테 딱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누구냐?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내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웃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에 닥쳤을 때 제가 한 일은 뭐냐? 잠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걸 놓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한 일은 뭐냐?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쫙 뽑아서 그거를 놓고 그 병원에 가면 이렇게 휴게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거 끌고 가서 그거 큰 글씨로 뽑아갖고 그 앞에서 그거를 놓고 매일 기도하고 읽고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남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로소 뭐가 생겼느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있는지가 보였어요. 그동안 안 보였거든요. 그냥 나만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해 보니까 아픈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놓고 제가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분의 예도 마찬가지고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게 뭐냐? 복음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복음 체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 따로, 인생 따로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많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복음을 통하여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지고 일어나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디모데 전후서는 누구냐? 에베소 교회죠, 그죠? 에베소 교회가 그 배경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 터키, 티르키예라고 그러죠. 티르키에 지금 이제 소재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다 뭐 이렇게 뭐 지금 관광지로만 남았다고 하지만 이 교회를 누가 맡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자,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2절에 보니까 어떤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둘의 끈끈한 사이가 되었을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고백할 정도로 그분들은 진짜 영적인 그 교류가 대단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내부적으로는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성도들의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갈등을 하고 또 분열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여기서 보니까 유대주의들이 판을 쳤어요. 그래서 율법주의, 이 유대주의가 율법주의로 판을 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뭐냐? 로마 제국에 박해를 했어요. 이때 이 로마 제국에서 한 일이 뭐냐면은 그 황제 숭배를 했어요. 황제 숭배. 우리나라 일제 때 그 신사참배와 똑같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황제에게 숭배하라고 굉장히 강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또 뭐냐? 이단의 유혹들이 많았어요.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곳에 보니까 거기서 이단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거는 이단은 아니지만 그곳에 뭐가 있었느냐?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영지주의. 여기서는 지금 율법주의만 얘기하고 있지만 영지주의가 이 교회에 지금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 영만 신성하고 육신은 무시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부인했어요. 이 영지주의들이. 그래서 이단들이 판쳤으면서 또 이곳에는 보면은 각종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데네이죠.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아데미 숭배의 중심지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교통으로도 아주 원활했던 곳이고 무역으로도 활발했던 데가 어디냐?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여러 가지가 풍요롭고 아주 화려했던 교회였는데, 이곳에 아데미 신상은 이번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신상은 어떤 신상을 했습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슴이 몇 개? 38개. 그것만 봐도 얼마나 그 다산이라는 것이 거기에 그 상징이 됩니까?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을 이 사람들이 숭배를 하면서 심지어 이거를 숭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형까지 만들어서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은장색 그 사람들이 장사들이 그것을 깎아갖고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장사가 아주 성행했거든요. 그 일들이 이곳에 횡행했던 곳이 바로 뭐냐? 에베소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어떤 권면을 하고 있냐? 11절을 한번 봅니다. 11절. 디모데전서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무슨 권면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한 좌우명을 준다. 그 좌우명이 뭐다?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너희가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는 살아라. 그 부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에 대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사도를 들으라 하면 아마 거의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사도 바울이거든요. 특히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거기들을 접어주시고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넘어가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유언을 남기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랬어요. 전제와 같이 이제 자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는데 내가 지금까지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맞췄고 믿음을 지켰다. 근데 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만약에 이제 제가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 앞에서 바울과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생각만 해도 저는 흥분이 되어져요.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모두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구분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여기서 보니까 먼저 다른 교훈을 살펴봅니다. 자 여기서 다른 교훈은 3절을 한번 보니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뭐를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다른 교훈은 뭐냐? 오늘 보니까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 신하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하나의 그냥 이야기죠. 꾸며낸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구약 성경 같은 거 모세오경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신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하다. 그런데 그 당시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신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특히 각종 이적과 기사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야, 그 모세가 그 홍해를 갈른 거, 그건 얼마든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많은 사람들이 진짜 성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기적이라든가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믿지를 않아요. 근데 이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도 모세가 일으켰던 그 모든 기적과 이사들은 하나의 신화야. 너희들 믿지 마.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족보라고 그랬어요. 족보에 몰두하지 말며 끝없는 족보. 근데 이 끝없는 족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루하게 긴 거라고 그랬어요. 족보라는 것은 지루하게 긴 거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왜 그러느냐? 왜 족보라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랬냐면은 유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뭐했냐면은 혈통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선민사상이에요. 이 선민사상에 완전히 이 사람들은 몰두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것을 갖다가 강조했는데 우리나라 역시 뭘 강조합니까? 우리나라는 한민족이다 그래요. 한민족. 근데 지금은 우리 237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죠.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한다면 한민족을 이제는 강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민족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섞였는데. 근데 지금 유대 땅이 지금 그 사람들 유대주의들이 선민사상을 엄청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6절에 보니까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6절에서 같이 또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헛된 말이야. 이 사람들은 그 모세오경 같은 거 구약을 갖다가 하나의 신화로 말하고 또 이제 그 모든 다 필요 없는 그런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 너희들 주의하지 마라. 왜? 이건 뭐다? 헛된 말이야. 여기에 쫓아다니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또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할 때 뭐만 하라고 그랬어요? 참고만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내가 흥분하고 거기에 내가 같이 동의하지 말고 참고만 해라. 그래서 뭐예요?
그 속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찾아내면 되지, 거기에 뭐 내가 동요하거나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번 주에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쫙 나와요. 다시 말해서 뭐냐, 이 사람들은 율법의 목적을 상실했어요. 자, 율법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9절에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 하면서 쫙 나왔어요.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줬다? 죄인을 위해서 주신 거다, 그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것과는 상관에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뭐예요? 자기 자신들만 드러낸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선민세상이라는 거죠. 내가 잘났다, 내가 대단하다. 율법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완전 율법주의가 돼갖고 정말 자기들의 그 선민세상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 철저하게 나 중심에서 이제 우리는 벗어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다른 교훈을 했으면 이제는 뭐예요? 바른 교훈이죠. 바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을 다시 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바른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번 주에 그 복음에 대해서 쫙 말씀하신 것을 몇 군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8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지금 여기서 복음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거죠. 율법은 주신 목적은 딴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지금 해가고 있는 게 죄구나.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도둑질을 해도 도둑질이 죄인 줄 몰랐어요.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모세오경의 그 율법을 받고부터는 이것은 하나님의 원치 않는 죄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더불어 뭘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고 또 한 군데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13절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도둑질,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그게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원래 세상에 있었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오면서 뭐가요? 죄가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또 20절을 봅니다. 20절 꼭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사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한 자구나.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절대 나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러면서 뭘 붙잡게 돼요? 절대 가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시는 목적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 얼마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인지를 깨달으면서 뭐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내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또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사실 이럴 때 아니면 성경 찾아서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05페이지입니다. 24절에서 25절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옛날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로 나왔어요? 초등교사.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하나의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 아니하면 이단들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결론 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왜 오셨느냐? 율법이 쓸모없으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뭐 한다고 그랬어요? 완성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좀 많이 찾아서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찾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자,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다? 마침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마침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게 율법에 마침이 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번 주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율법에 마침이 됐다는 것은 다른 짓이 아니라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로 다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반드시 뭐예요? 죽어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완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마침이 됐다는 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다 갚으셨다는 내용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더 이상 우리는 뭐에 시달리지 마라? 죄의식에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으니까. 이제 내 율법을 다 끝내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식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라. 또 반면에 또 너무 무감각해서 방종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지 못할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자가 됐으니까 내가 항상 뭐예요? 내 행실을 진짜 막 살지 말라는 거죠. 막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지금 살아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늘 뭐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케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주심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한 번 더 찾아봅니다. 6장 14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딴 거 없어요. 바울은 오로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기는 뭡니까?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이 어디 갔죠? 그 말씀처럼 나의 좌우명은 뭐냐? 이제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이제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불사르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하기만 안 쓰겠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뭘로 해결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대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그죠? 이사야서 7장 14절 여자의 후손, 동정녀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더 더불어서 하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어떻게 내 안에 계셔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못 박았냐? 옛사람,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사람, 복음 알기 전에 사람, 죄의 사람을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 주일날 말씀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을 찾아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방향을 찾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뭡니까? 복음 체질입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내 남은 인생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매일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고백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면 지금 재앙과 이 땅에 지금 여러 가지 영적 문제와 미래에 일어나는 날들이 도저히 이 모든 것들은 뭐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까? 복음이 아니면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이 땅의 어떤 율법으로도, 이 땅의 어떠한 그 종교 지도자도, 이 땅의 그 어떤 도덕으로도 이 땅의 재앙과 영적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 복음으로만. 이 모든 것이 해결되면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사야서 42장 62장 있네요. 62장 1절부터 2절 바로 뭡니까? 12절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파수꾼으로서 기도의 망대를 쌓는 겁니다. 이번에 그 WIC에서 기도의 25망대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파수꾼으로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의 방향을 찾고 이제 복음이 체질화돼서 남은 인생 해야 될 것이 뭐다? 파수꾼으로서 각자 망대에 기도에 불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각 모든 지역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제 복음을 놓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발견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시되 많은 죽어가는 재앙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